오늘은 신경신학과 뇌파신학 그리고 홀로고스 7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보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도 다른 것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10년, 20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늘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임을 우리에게 주님은 벌써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기도하지 말고,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도 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항상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영과 물질이 만났기 때문에 뇌파가 7.5Hz 정도가 되면 의식과 물질이 하나가 됩니다. 의식과 물질이 하나가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욕먹으면 기분이 나쁘지만 기분이 좋고 나쁜 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과 상관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세상으로 확인받거나 예수 믿어서 집이 생겼다든지 돈이 생겼다든지 병이 났다는 것으로 확인받지 말고 오직 십자가로 확인을 받으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로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확인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기쁨을 자꾸 세상으로 확인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뇌파가 알파파보다 더 올라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델타파로 내려가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델타파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행동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의식세계는 뿌리인 델타파가 없으면 잠시 형상이나 형체만 나타날 뿐이지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옳은 것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내 몸을 통해서 예수가 흘러나가서 상대방을 고치고 화목케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 예수의 사랑, 예수 화평이 나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 생명 안에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이 따로 있지 않고 한 생명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의식을 통해서 인격을 변화시키고 물질을 통해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여 만물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순간을 통해 영원한 인생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절의 말씀입니다. 의식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다시피 무의식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치고 환장하고 지지고 볶고 목에 힘을 쥐고 쓰거리는 감마파, 베타파, 알파파도 전체 의식 중에 10%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90%의 의식은 놔두고 망각을 하고 겨우 10%의 의식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절망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 시간 느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아직 90%의 여유 공간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상 의식과 모든 생활에 밑거름을 주고 소성케 하는 생명의 뿌리는 90%인 죽음의 델타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미치고 좋아도 무의식인 델타파가 마귀한테 쌓이면 지옥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뇌파는
어떤 기계로 재는 전자의 도표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생명회로입니다. 손금이나 관상보다도 여러분의 팔자는 머릿속에 뇌파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뇌파를 통해 우리의 팔자회로를 확인하고 이것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손금을 보거나 관상을 보는 것은 대체로 정해진 팔자이고 운명이지만 뇌파 회로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회로입니다. 뇌파는 어떤 팔자로든지 다 고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회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속에 하나님 입력시킨 믿음의 회로, 성령의 회로, 말씀의 회로를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새로운 것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팔자가 달라지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파파와 파이파의 구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알파파, 바로 나입니다. 그것을 에고라고 얘기하고 또는 셀프로 나 자신을 말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를 환경에 나타내서 자기 만족을 완성시키고 누리는 것, 즉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은 반드시 베타파가 필요합니다. 베타파는 소속감을 얘기합니다. 나와 연결된 직업이나 가족이나 주위의 모든 환경의 모든 것들이 모든 소속감이 나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남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직장이 소속감이고 여자는 자식과 남편이 소속감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실현하려면 붙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장과 남편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실현하려 하다 보면 남자들은 돈이나 권력, 재산이 마음에 들어오고 여자들은 자식과 남편 혹은 돈이 들어와서 베타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는 것은 그 사람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소속감을 통해 내가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혼하는 것은 상대를 통해서 자아 실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아 실현은 옆에 있는 소속감으로 좌우되는데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이 별 볼 일 없으면 망신을 당하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파는 정비랍니다. 내 마음속에 아들, 딸이나 재산이라는 소속감이 들어오면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대부분 남편의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환경과 같이 놓고 취급하지 마십시오. 은사자들이 기도를 해주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온 에고, 나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으로 부풀려지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를 가지고 쓸데없이 부풀리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이 감당할 뿐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충만인 것만 잘 깨닫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나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신 것입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 마음이 알파파보다 위쪽으로 흘러가서 내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인 H파장의 알파파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알파파가 밑으로 내려가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세타파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은 배고프거나 옷이 없어가 아니라 알파파를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알파파라는 계산한 것 때문에 잔뜩 먹고 나서도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베타파는 머리로 알파파인 나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은 차차 믿어도 되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보람을 느끼는 알파파와 집안이 잘되고 자식이 잘되고 유익한 베타파가 급하고 또 여유가 생기면 관광도 다니고 여행도 다녀야 하는 감마파도 필요하다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참 소망과 참된 인생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가 아니라 장기 계획이며 영생이므로 인생을 장기적인 델타파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감마파 속에 빠지면 알파파와 베타파가 계속 비게 되어 델타파에 투자할 수 있는 그릇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내 몸으로 자존심을 느끼고 감각으로 자기를 느끼는 것이 흙입니다. 베타파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도 흙입니다. 우리 인생이 흙으로 끌려가면 본의 아니게 에덴 동산에 와 있던 뱀을 만나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흙을 따라 올라가면 반드시 터줏대감인 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바알이고 바알의 땅은 신인데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바알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돈 벌고 땅 사러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인생이 다 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허무와 추억과 눌림만 있게 되며 종국적으로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말씀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도되더라고 한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끝이 없으며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흙덩어리 인생에다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과 땅을 사도 내 눈과 내 귀 차지 않으므로 다 빈 것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빈 것이 더 많아져서 점점 앞날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고 불안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몸을 가지고 감마파나 대파파, 알타파로 갈 수 있습니다. 내 몸을 과시용인 알파파로 연결시키고 일상생활인 베타파로 연결시키면서 감마파가 흐르도록 연결시키면 우리 몸은 일회용 수모품이 되어 더 빨리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허랑방탕하다고 합니다. 허랑방탕하여 돈도 나가고 시간도 나가고 청춘도 나가고 정열도 나가고 생각도 나가면 내 몸은 소모되기만 하고 되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마파 인생입니다. 베타파는 자기 몸을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도구로 움직이면 무엇이든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천을 조금은 뽑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소모품이 아닌 베타파로 결혼하고 취직한 일상생활을 사는 도구가 되면 늙을 때까지 계속해서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내 몸을 도구로 사용해서 베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잘하면 계속 미천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몸이 늙으면 계속해서 미천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소모품보다는 낫습니다. 알파파는 자기 몸을 과시용, 전시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감마파가 나오도록 그것을 울겨먹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나 정치가, 종교인들, 외파는들은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전시용으로 사용하면서 상대방에게서 감마파가 나오게 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알파파 인생으로 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서 노력은 조금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늘 공부해라, 의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알파파 인생을 살려는 것이죠. 목사도 잘못하면 알파파 인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알파파 인생은 자기 자신을 과시용으로 쓰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많이 빼먹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해짐을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감마파가 나오게 해서 돈을 빼먹는 것은 젊었을 때 한때요. 늙으면 비참해지거나 자기 명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허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허영을 이 시간부터 바라지를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몸을 통해 미천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세상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도 알파파보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예수로 아들딸 결혼을 잘 시키겠다는 베타파와 부흥 강사가 되고 모가 되어서 신바람 나게 살겠다고 하는 감마파와 다른 사람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되어 만 뜯어먹겠다는 알파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 아닌 종이 되십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존귀해지려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천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멀리서 왔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어떠니까 전부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다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데 대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기 전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와야 합니다. 멀리서 왔다고 가난하다고 특별한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멀리서 왔다는 것은 동방 박사들처럼 발자국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찾아온 것이므로 멀리서 온 것을 통해 이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아무 대가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한 것이니까 그만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잘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를 왕으로 모시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활에서 예수가 왕이 되면 몸은 저절로 예수로 말미암아 왕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황락도 의식주 문제도 세상의 자아나 교만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예수를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찬양을 잘하고 전도왕이 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 행사일 뿐입니다. 성령은 내가 아닙니다. 나라는 알파파는 베타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면 반드시 베타파를 끌고 와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인기를 얻으려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자아 실현하려면 알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알파파가 없으므로 생명의 바다로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누가 무서워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상대적이어서 좋은 것을 통해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나쁜 것을 통해 좋은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어떤 것이 나쁘게 보이는 것은 지금 나라고 하는 마귀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내 마음대로 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의 어려움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서 은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